오늘 아침에 저희가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아 들으라. 뭇 백성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며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시편 49편은 이제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입니다. 뭇 백성들, 세상의 거민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어야 하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면 그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고 적게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많이 가지지 못하고 적게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귀하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빈부 귀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핵심적인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면 3절에 보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노래하면요, 그 노래는 사람들이 따라해요. 그러니까 노래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은 노래를 통해서 이 중요한 지혜를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인이 전하고 싶은 지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이 번역이 좀 어렵게 됐어요. 제가 쉬운 성경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불행할 때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간사하게 속이는 자들이 나를 둘러칠 때에 어찌 내가 무서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불행할 때, 간사하게 속이는 자들이 나를 둘러칠 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나를 두렵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6절에 그들은 자기의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며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두렵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나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 시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7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도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돈이 많아도 어떤 값은 하나님께 지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값은 지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한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돈이나 그 사람의 집이나 무엇을 가지고도 생명을 위한 값을 준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 값은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돈이 많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고 돈이 없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돈이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왜? 돈이 힘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시편 49편을 노래한 시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진 그 힘과 돈으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고요.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요. 비싼 음식도 사 먹을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싼 옷을 살 수는 있지만 아름다움을 살 수는 없고요. 돈으로 지위를 살 수는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멍청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잘 보십시오. 11절, 무덤이 영원히 그들의 집이 될 것이며 묘지가 대대로 그들의 사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땅을 사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무식한 사람 다 돈 남겨두고 떠나죠. 그래서 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돈을 주고 갈 수는 없습니다.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름 탁 붙여요. 근데 여러분, 그 땅, 그 집 죽은 다음에는 내 집이 아니고 내 땅이 아닌 것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미국은 특별히 그 도로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 이름으로 불려졌을 때는 참 이게 소중한 거구나, 뭐 그 사람을 존경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죽고 나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12절, 사람이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 같다고 얘기해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건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누릴 것 누리고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냐?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다른 역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며 그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치르는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 그 부자는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이고요,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양같이 죽음 앞에 엎드릴 것이며 사망이 그들을 치며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월이 뭐냐면 무덤이 호화스러운 저책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돈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사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무덤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시라면, 목자가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들은 참 저렇게 살고 부럽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라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죽음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무덤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을 더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집이 번성한다고 생각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죠. 영광의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죠. 살아있을 때 자기를 축하하고 좋게 함으로 칭찬을 받을지라도 결론이 뭡니까?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19절,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저 사람들은 돈도 벌고 잘 되고 성공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근데 좀 더 이렇게 크게 보니까 죽을 때 가져가는 것 아무것도 없고 역시 동일하게 우리 조상들처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깨닫지 못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같이 그렇게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또 다시 합니다. 왜 할까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렇게 좀 이런 게 힘든 게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좀 주시면 돈을 좀 주시면 내가 원하는 그 권력을 좀 주시면 내가 원하는 명예를 좀 주시면 더 잘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꾸 이제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걸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근데 오늘 이 시편 49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돈이 따라오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때로 나를 포함해서 다 두려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것보다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무덤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긴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정말 신속하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뭐라고 당부하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살고 따라가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게 존귀하나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끝나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거고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고 한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불공평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때로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늘아버지, 하지만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실 것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잘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